할렐루야. 안 추우십니까? 예, 위에서 지금 찬바람이 뚝뚝 떨어지는데 좀 춥네요. 주일날 보니까 열선풍기가 있던데 또 우리 장로님 어디 치 아팠는 겁니다. 열선풍기라도 좀 가까이 놔둘까 싶었는데 저 양복도 이거 저는 겨울 양복 없거든요. 예, 제가 지금 뜨는 게 조금 싸늘해서 뜨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무슨 교를 믿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흔히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는 천주교, 동방정교회 알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서방교회, 동방교회 나뉘었는데 요즘에 보면 동방정교회라고 검은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검은 마포 입고 있는 그가 이제 동방정교회거든요. 그게 동방정교회, 천주교,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 이 셋을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지요. 정확한 말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경우 이렇게 개신교의 뿌리를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잘못된 지식이지요. 개신교의 뿌리는 카톨릭이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70인을 세우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훗날의 후손들이 초대교회라고 부른 것이고요. 당시에는 교회라는 명칭이 없었죠. 그냥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후에 후손들이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지만 지도자의 영적 타락을 시작으로 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약화되기 시작했고요. 결국엔 중세 시대의 교회 가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나오잖아요. 죽어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죽은 조상들 위에 가지고 부적 갖다가 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면죄부라는 비상식적인 교리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개신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뿌리는요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의 뿌리는 마가다락방 그 우리 유대교입니다. 엄연히 말하면요. 그렇다면 유대교와 개신교의 근본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교는요 초림주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신교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슬림은 그 초림주를 무함마드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좀 짧아서 그렇고요. 또 무지해서 그렇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세계나 또 지금의 세계가 공통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반으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는 세계관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요 우리가 믿는 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이고요. 이 개신교의 뿌리는 유대교라는 사실이고요. 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3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구상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또 교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밀은요, 후에 일어나게 될 일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이것이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후에 일어나게 될 일과 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대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요, 그리고 노아 시대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그 영혼 구원, 이것이 후에 일어나게 될 일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교회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나는 아직까지도 전도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이나요, 세계 복음화가 또 237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렇게 나와는 먼 거리감이 있는 괴리감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나는 전도가 만성적으로 힘들고 체질이 안 맞고 또 세계 복음화와 237이라는 단어에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면요, 나의 신앙에 말씀을 기초로 한 신비함이 없기 때문에요, 힘들고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딱 펴서 읽어보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안 신비합니까? 이해가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안 될 듯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고요,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신비함이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듣는데 이 말씀이요 살아가지고 내게 나의 영적 상태에 빛이 비치는 가운데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붙잡혀지는 것, 이것이 말씀을 기초로 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붙잡혀지십니까? 저는요 너무 신비하게요 붙잡혀져요. 이 시대 복음 회복이라는 천명과 그리고 복음이 한 세대를 지나가지 못했던 교회사 속에서요, 특별히 이 시대 남은 자로 또 제자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을 나의 신앙으로 딱 붙잡게 될 때요, 전도와 세계 복음화와 또 237이라는 단어가 나의 사명으로 나의 영적 상태에 담기게 되고요,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고요, 왜 237 선교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저는 청년 때 전도는 목사들이 하는 거고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소설 다들 아시죠? 정글북요. 인도를 배경으로 한 늑대 나라와 인간 사회의 갈등을 소설화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나오고 20년 후에 인도에서 실제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자아이 2명이
늑대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늑대 사회에서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인간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한 아이는 꼴랑 2년 후에 죽어버렸고요. 또 한 아이는 9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9년간 이 여자아이는요 50가지의 단어와 겨우 포크 사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누군가 내가 인간이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인간인 걸 알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 스스로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 속에서 사니까 내가 인간인 줄 알지, 나 혼자 어디 가서 살면요 내가 인간인 줄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요.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내가 그러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하는 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사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요, 흑암에 갇히고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원래 인간을 회복하도록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예수라는 한 인물이 실존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요 분명히 실존한 인물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요 나의 신앙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의 증거일 뿐이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인류의 일반 역사와 같은 그 외적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에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인간 예수 이전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은 숨은 문제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사실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이 말씀과 현장을 통해서 내게 빛으로 조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증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할 때 참 편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포럼을 하면 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솔직히 좀 있어요. 저는 포럼을 할 때 참 편안한 사람이요. 비유를 하자면 잘 이해가 되실는가 모르겠는데, 비유를 하자면 왜 집에 살 떨어졌다는 말 있잖아요. 집에 살 떨어졌다는 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부로 아는 사람이 참 편해요. 뭐 사실 제 세대만 해도요, 집에 살 떨어졌다 할 때 여기 있는 심장이요 밑으로 톡 떨어지면서 심장에 막 실금이 가는 그 느낌을 가진 세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지금 저와 같은 세대와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저희 집에 살 떨어졌다고 하면 제 아내한테 미안하고요, 또 제 자녀들한테 참 미안하고, 처갓집에서 전화 오면 백서방 살 떨어졌는가, 또 살 떨어졌는가 이런 전화 오면 내 엎다카락하고 막 전화도 안 받으려고 어디 도망갈 건데, 참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피해 다닐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집에 이렇게 살 떨어졌다면서 살 좀 사고 돈 좀 달라 그러면요, 이놈의 예편네가 살림을 위해서 살길래 벌써부터 살 떨어졌냐고 하면서요 살단지를 막 부숴버려요. 이러니까 어린 마음에요
집에 살 떨어졌다는 소리 들으면 심장이 막 툭 하고 떨어지면서 이 심장에 막 실금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찌릿찌릿한 느낌을 이렇게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청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세상은요 제가 엄청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그냥 뭐 머리에 무스 바르고 젤 바르고 다니고 스프레이 뿌리고 다니고 이랬어도 집에 가서는, 제 현장에 가서는 많이 눌렸거든요. 어느 정도로 제가 눌렸는가 하면요, 당시 결혼을 하고 명곡에 살던 제 작은 누나가요, 저보고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했거든요. 니는 걸어다니는 시체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혼자서 많이 눌렸거든요. 당시 제가 택시 일을 할 때였는데요, 새벽에 들어왔다가 또 아침에 부모님께는 또 일 나간다고 하면서 목욕탕에서요 한 6시간, 7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잤어요. 그리고 또 거의 매일 제 작은 누나 집에 가가지고요 또 차 세워놓고 거기서 또 잠만 자고 그랬거든요. 한 1년 넘게 그랬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때 제 작은 누나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광주야, 요즘 니 왜 그런 줄 아나? 나는 니 왜 그런 줄 안디? 눌려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 남자 중에서 네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누나가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인정은 안 되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사단이고, 일하는 만큼 돈도 안 되고 이제는 뭐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도 이제 막 지쳐가지고 그렇지,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누나한테 뭐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다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래도 누나가 제게 왜 그딴 식으로 사노, 비기 싫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네 보이 내까지 힘 빠진다 이러면서 잔소리 안 하고요, 또 막 지적하지 않고 뭔가의 이유를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준다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늦은 밤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요, 친구를 불러서 같이 또 이렇게 술을 먹다가요 사암이 붙어가지고요 눈탱이가 막 반탱이가 됐거든요. 여러분, 눈탱이가 반탱이가 되면요 눈에 풍선 하나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 작은 누나가 또 집에 와서, 제가 누워 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광주야, 네 무조건 딴 말 하지 말고 훈련 다니라. 니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니도 살고 우리 집도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좋았죠. 안 그래도 일하기 싫었는데 훈련 가라고 돈 주고, 훈련 가서 밥 사 먹으라고 또 밥값 주고 하니까 아이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교 집회를 시작으로 본부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주보 광고 보고 뭐 훈련 있으면 훈련만 따라다니다가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메시지 듣는 마음이요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 도피성처럼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리고는 앉아 있는데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어느 날부터는 조금씩 이제 말씀이 들려지면서 또 택시라는 제 업을 통해서요 현장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영적 사실이 무슨 말입니까? 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잿더리 집어 던지고요, 옛날에 잿더리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굵었어요. 완전 무기거든요. 맞으면 사람 죽거든요. 잿더리 집어 던지고요, 살단지 부술 때마다 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이고 이놈의 왼수야, 이놈의 죄인아,
즉이 지정신어 적하나 뭐가 덮어 시가 적하지. 그리고 제 형이 사고를 칠 때마다요, 아이고 이놈의 왼수야, 아이고 이놈의 왼수야, 하기야 저기 무슨 죄가 있노, 내가 죄인이라 그러지, 내가 죄인이라 그러지, 말버릇처럼 이렇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복음도 몰랐던 분이 참 복음적으로 잘 해석해서 말을 해요. 맞죠? 신기해요. 안 신기합니까? 영적 사실이란요,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수준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든 수준이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요, 창세기 3장의 결과 죄 문제로 인해서 그 인생 자체가요 사단의 컨트롤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가지고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인생을 놓고요 참 감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원망과, 참 어릴 때 슬펐거든요. 부모님 싸우는 거 보니까 막 슬프고요, 우리 집에는 왜 이러노 이렇게 막 슬펐어요. 친척들은 좀 잘 살았거든요. 슬프더라고. 근데 복음을 알기 전에는 원망과 슬픔이던 그 가정 현장이요, 복음을 알고부터는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저의 영적 재산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왜 내한테 택시기사라는 이런 업을 떡 줘가지고 사람 무시당하게 하고 또 사람 돈벌레 매로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노. 나도 영화도 보고 싶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싶은데 핸들에 딱 잡혀갖고 사는 인생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이러면서 혼자 하나님한테 원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부터는요, 그 업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현장 있잖아요. 저는 제 매형 따라다니다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죠. 노가다. 이번 현장은 서산이다 하고 이번 현장은 마산이다 하는데 교회 오니까 현장 그래요. 그냥 이건 또 무슨 현장이지? 구미, 서산 뭐 이런 현장인데 뭐 현장이.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현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저의 영적 종잣돈이라고 하죠. 종잣돈. 저의 종잣돈, 영적 재산이 되었다는 것이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게 평생 감사입니다. 여러분, 경계성 장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좀 쓰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단어긴 한데요, 경계성 장애요, 정상인과 정신지체 상급 사이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경계성 장애라고 합니다. 차라리 상급이면 나아요. 그런데 이 경계성 장애가 되면요, 국가의 혜택도 못 받아요. 그런데 영적 상태는, 정신 상태는 비슷하거든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적 증거가 없이요, 이 외적 증거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요, 또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사단 마귀는요 영적 경계성 장애에 걸려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방이라는 곤충 아시죠? 나방이라는 곤충은요 시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방은 불빛을 보면, 문제를 딱 만나면요, 불빛을 보면 먼저 몸이 반응을 해서 불에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따닥거리면서 죽습니다. 시력이 없어요. 그런데 불빛을 보면 먼저 몸이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하얀 형광등을 켜놓으면 그게 뛰어들어가지고 따닥 하면서 죽어버리잖아요. 영적 경계성 장애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문제로만 보는 것, 이것이 영적 경계성 장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응답을 주시기 원하고 또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느냐? 문제로만 보는 영적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이 영적 경계성 장애를 뛰어넘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 주제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들어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틀을 깨고요, 새 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 틀을 깨고요, 새 틀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루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옛 틀을 가지고는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옛 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 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세대를 넘어서 후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새 틀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갱신해야 할 것은요, 먼저 문제로만 보는 옛 틀을 버리고요, 문제를 응답으로,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절대적인 계획으로 보는 그 새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요, 실상은 여기 서가 있는 저부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왜 영적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주야 주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쉽게는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 경계성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름을 사용했겠습니까? 구약에 모세가 오경을 쓸 때, 창세기 1장 1절에 쓸 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쓸 때 그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엘로힘 합쳐서 복수형으로 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 할 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름을 지금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to be in front of입니다. to be in front of요. 무슨 말이냐?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즉 나의 생각, 나의 문제, 나의 병, 나의 무너짐, 그 이전에 내 앞에 먼저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서 내 문제보다 앞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 이후에,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 이후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구원과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 구원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나의 병,
나의 무너짐 있잖아요. 나의 문제 앞에 먼저 계시는 분이며 또 내 문제보다 앞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하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누구입니까? 내일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뭐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솔로몬의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탈무드에 있죠. 혹시나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보는 그 탈무드와 같은 그 맥락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내일은 시간의 주체자를 의미합니다. 시간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이 또한 지나가니까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가니까 막 이자뿌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 나의 생각, 나의 문제, 나의 현실, 나의 무너짐 이전에 내 앞에 먼저 계시는 분, 그래서 내 문제보다 앞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으로 구원과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생각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맞죠? 생각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을요 어떻게 받았으며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나쁜 놈이 아니죠. 나쁜 놈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은 교회 안에도 많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보고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은요, 봉사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요 현장이 통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현장이 통하는 사모하는 팀이 있으십니까? 저는 팀이 있어요. 눈 감으면요 괜히 보고 싶고 그런 팀이 있어요. 추석에 설날 지나면 오거든요. 계속 기다려줘요. 그게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현장에 통하는 사람과 그 팀이 있다면요, 인생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과 이런 팀이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인생 잘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걸 리폼드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는 12 제자들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요,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12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과 인생들에게 왜 멸망과 고통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영적 사실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날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요, 자칭 성경 해석자들의 자칭입니다.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복음이요,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지도자들은요, 영적 사실과 복음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는 그 영적 무덤에 빠져가지고요, 현장을 다 놓치고 있고요. 성도들은 말씀과는 상관없는 폭로의 복을 비는 만몬 신앙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영적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결과 또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교회를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남은 자로, 또 제자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 정체성을 붙잡으시고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싸움 중에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 싸움 중에 최고의 무기요, 감사라고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평생 감사해야 할 것은요, 만몬 신앙에 길들여진 감사가 아니라 영적 사실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요, 우리의 평생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사실과 복음의 비밀을 잘 아는 가운데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하고요, 또 저 바깥 세상을 사모할 줄 아는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빛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또 생명 살리는 역사 속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나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존잣돈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영적 재산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만몬 신앙에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를 감사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오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붙잡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 영적 사실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우리의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